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공역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얻게 하옵소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에게서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밝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좀 길죠? 본문의 말씀은 좀 길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개의 단어를 주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하나씩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11절 말씀에 나은 사람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던 자, 성전의 미문 앞에 날마다 구걸하던 자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 날 때부터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뛰어서서 걸으며 들어가지 않았던 맨날 성전 미문에서 구걸만 했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며 거기 그것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심히 놀라더라. 이것이 지난주의 사건이죠.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연결되어지는데 오늘 보시면은 11절부터 26절까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결론이 똑같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랑 똑같습니다.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자, 2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똑같은 얘기죠. 돌이켜라. 뭐에서 돌이키고 무엇을 회개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자, 모르는 것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알지 못했을까요?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놓치지 맙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날때부터 안진뱅이 구걸하던 자가 지금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동네에 그 도시에 허다하게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자, 13절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앞에 모여있는 회중들을 다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의 너희들이 후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근데 이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돼요. 뭘로부터? 알지 못하고 모르고 있었고 놓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자, 무엇을 놓치고 있었냐? 자, 제가 3개의 단어를 오늘 주목한다고 했죠.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40살,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이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나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 이겁니다. 붙잡았습니다. 누굴 붙잡았어요? 자기들을 낫게 했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붙잡았는데 원어를 보면 이게 이례적인 붙잡음이 아닙니다. 완료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다는 뜻이고 계속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면 지금 이제 뭐 해야 되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진뱅이 나은 거고, 나은 건 나은 거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갈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안진뱅이가 가지 말라고. 근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안진뱅이는 너무나 신비한 효험을 통해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 고침.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뛰어서서 걷긴 하지만 조금 있으면 이 효험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에 자기를 낫게 했다고 믿는 지금 베드로를 붙잡고 가지 마세요. 왜 베드로랑 멀어지면 이게 다시 안진뱅이가 될 것 같으니까 가지 마세요. 이러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붙잡음이 오늘 주보에 제가 말씀을 요약한 거죠. 잘 요약해놨는데요. 성전에서 한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까지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 한참 동안 안 놓아주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라고 모이다가 허다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낫게 하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았는데도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붙잡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는 그냥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진 것뿐이지 사실 이 안진뱅이가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은인, 눈에 보이는 어떤 지인, 눈에 보이는 어떤 나랑 가까운 사람,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을 놓치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좀 강력하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하러 나왔을 때 누굴 봐야 되냐면 주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이 전에 주일에 우리가 이 지키는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붙잡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 누구 보고 있어요? 베드로 보고 있어요. 안진뱅이였던 자가 누구 붙잡고 있어요? 베드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답답해서 12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어떻게 나왔대 안진뱅이가. 너무나 유명했던 안진뱅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대? 야, 저 사람이 고쳤대? 저 사람이 고쳤대? 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막 몰려온 거야.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를 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 볼 것 없다. 왜 나 들여다보고 있냐?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간을 봅시다.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던 이 주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분이었냐면 죽은 분이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요. 오늘 제가 이거 본문을 다 지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쭉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너희가 넘겨줬다 빌라도한테. 근데 빌라도가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도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냐. 근데 봐라. 너희들이 죽었다고 여기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이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은 것은 죽은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능력 없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고 지금 서서 뛰어 걷고 있는 것 아니냐.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지 마라. 근데 유대인들 그걸 놓치고 있네. 그걸. 예수님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죽은 줄 알았지. 너희가 죽였지.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일이 미리부터 예정돼서 계획돼서 미리 다 설계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요 정말 놀라운데, 자, 우리가 더 다른 말씀들 살펴볼 수 있겠지만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가 누구를 얘기하고 누구를 예언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모세도 이야기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세워질 거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부터였냐라고 보면요. 20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짓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인생이 출발하기도 전에,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될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 같죠. 힘든데, 일이 잘 안 풀리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눈물이 있는데,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하나님이 과연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가에 대한 의문이 들 때, 제가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일하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후렴구처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지고 선을 이루세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요리사죠. 여러분, TV에 나오는 셰프들과 하나님 다릅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셰프들은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요리를 해요. 뭘 가지고 요리해요? 거위 간 가지고 요리해요. 거위 간. 아니, 우리 집에 냉장고에 거위 간이 어디 있어요? 냉장고 열면. 근데 자기들만 다룰 수 있는 최고급 요리를, 그 요리 재료를 가지고 최고급 요리를 만들면서 뭐라 그래요? 맛있겠죠.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최고의 요리사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냉동실을 열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래된 음식이 있어요. 냄새가 나요. 이건 버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싶은 요리, 싶은 재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냉동실 여러분 다 있잖아요. 정말로 이거 가지고 요리가 될까 싶은 거. 야, 이거 정말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야 싶은 걸 가지고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그 냉동실을 열어 그 냄새나고 쓰레기 같은 그것을 가지고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 눈에 보기 악한 것,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아픈 것, 내가 생각하기엔 고난이고 슬픔이고 눈물 나는 일까지도 다 요리 재료로 가져다가 최고급 요리를 만들어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후렴군처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고난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니까요. 내가 눈물 나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고요. 이 일은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이런 일은 절대 만나지 말았어야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걸복걸하면서 왜 이런 아픔을 내게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은혜라는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났던 이유가 이 찬양의 가사가요, 쉽지 않은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태어나 이 땅에 사는 것이 다 은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어떨 때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요리사기 때문이에요.
나는 좋은 재료만 가지고 선을 만든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야, 나는 거위감과 같은, 야, 너한테는 없는 그런 최고의 재료만 가지고 최고의 요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 갖고 와. 네가 버리고 싶었던 거, 네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거 다 갖고 와. 내가 다 갖다가 최고의 선함, 최고의 요리로 내가 만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은혜가 아닌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과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이름을 통과하면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안진뱅이였습니다. 구걸했습니다.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거지로 살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주저앉아서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애걸복걸 할 필요가 없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13절입니다. 제가 앞부분만 읽고 잘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뭘 놓쳤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할 단어는 이겁니다. 그의 종. 누구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요, 우리는 그냥 종으로 읽지만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종은 그냥 읽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파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종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종입니다. 그 종. 이 전치사가 붙어요.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종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한 종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종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아, 이사야 42장 1절이구나.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인간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 종이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그의 종입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마 이 말씀 다 아실 거예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유대인들이 말씀을 잘 안다고 했는데 이사야서 53장의 이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누구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제가 이렇게 넘겨 이렇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을 발견을 못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듣는데요. 이스라엘이 물론 고난이 그전에도 많았지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지금 여러분 2024년 현재까지 이스라엘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히틀러에 의해서 여러분 유대인들 600만 명 학살당한 거 아시죠? 2차 세계.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이야기라고 덮고 듣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주님을 놓쳤냐면, 우리가 첫 번째 주님을 놓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주님을 놓쳤냐면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으면 누구를 붙잡게 돼요? 주님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종이라고 할 때 예수님과 연결 지을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함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예수님이 상함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구나. 이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매일 읽어야 되고요.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여러분 그 짧은 구절의 짧은 묵상이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한 날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다.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셨구나.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에요. 밥 안 먹으면 죽듯이 말씀을 안 보면 죽고요. 말씀은 안 읽으면 죽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말씀이 하나님이라 여기면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요 25절인데요. 네, 25절도 제가 중간에 잘라도 이해해 주시고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제가 놓치지 말라고 한 건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잖아요. 지금 혈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와닿지 않은데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으로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금이 날 때부터 안진뱅인 이자를 일으켜 세운 권세와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를 살렸고 그 이름이 우리를 낫게 하셨으며 그 이름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는 게 얼마나 엄청난 힘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75억 명 중에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재작년에 저희는 그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말씀을 받죠. 근데 올해는 동일하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 동일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올해는 같은 동일한 말씀을 받았는데 재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는 이제 말씀을 개인적으로 다 받으셨거든요. 제가 받은 말씀은 사무엘하 7장 9절이었어요. 자, 띄워주시긴 하는데 제가 읽진 않을게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 여러분 제가 작년 초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저의 걸어온 삶을 한번 작년 1년 동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 이름이 위대해지던가요? 작년 한 해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요. 별로 뭐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았지만.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지나서 하나님한테 땡깡을 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 위대해져요? 언제 좀 특별한 일이 좀 생겨요? 언제 하나님 내 이름 좀 높아져요?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안 이뤄주세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다가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저에게 말씀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이사야 49장 7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9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이름이 위대해지는 건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같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같았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같았어요.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자, 버림받고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찌끼 같은 그런 벌레 같은 자라고 스스로 여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고관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고 위대한 사람들이 너에게 엎드릴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의 이름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환경과 상황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알아야 됩니까?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라 언약의 조상의 언약의 백성들이라. 우리는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 그러면 이 정체성이 뭐냐면 더 이상 내가 미움을 받는 자로 여기지 않고 버림을 받은 자로 여기지 않고 낮고 천한 자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자의 특별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로 오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놓치지 말고, 두 번째는 말씀을 놓치지 말고,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제 이 하나의 말씀만 마치고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돌이키고 회개해라. 그리고 26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그 악함을 버려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악함을 버린다, 돌이키고 회개한다. 어떤 말씀이냐? 에레미야 15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에레미야에 대한 말씀인데요.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어디다 세워놨냐면 하나님 앞에 세워놨어요.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뒀습니다. 여러분 악함을 버린다는 건 뭐냐면요. 에레미야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세상 사람들에게는 돌아가면 안 돼요. 세속에 물들면 안 되고 그들이 사는 대로 사는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요.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 근데 무슨 일을 맡아야 됩니까?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부터 멀어진 자들은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간단하게 얘기하면 넌 네 자리 지켜. 세상이 어떻든 소문이 어떻든 세대가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넌 네 자리 지켜. 넌 절대 세속에 물들지 말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는 네 자리를 지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보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세상의 사람들을 내 앞에 서 있는 너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회개하여 돌이켜 악함을 버리는 삶입니다. 그럼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을 붙잡고,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앞에 있지만 주님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 있지만 말씀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놓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눈 이 세 가지, 주님과 말씀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붙잡아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어떠한 소문과 난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